오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밀고 물로 씻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규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서 그 의미들을 가지고서는 제가 계속 설교 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식 자체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아니니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 부분이 많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그 부분은 그 현재 직접 제사를 드리거나 동물을 잡는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 중심으로 나누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오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 당시 말하자면 이 구약 시대 당시에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라는 표현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괴롭게 죽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에 걸리는 순간 신의 저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저렇게 된 것이다.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된 것이다. 라고 평가를 듣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신의 삶 역시 분리되게 되고 가족도 함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리는 것처럼 인생의 가장 큰 절망과 또 이 외로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낫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서 이 의심을 하게 되면은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낫다고 이야기를 하여도 사람들이 옮을까봐 아니면은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 어떤 옛날의 모습들을 기억함이 있어서 껴주질 않는 거죠.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정상적인 모습으로 함께하기 위한 어떤 길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나음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다시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먼저는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병이 나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셨을 때에 제사장에게로 가라. 3절 말씀부터 보면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럼 제사장이 나가서 그 나병 환자를 한번 살펴보게 하신 다음에 이 새 2마리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럼 그걸 어디에다 쓰느냐? 5절 말씀부터 보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의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러니까 2마리의 새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이제 질그릇을 갖다가 준비한 다음에 그 위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새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같이 가져온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지고 있는 다음에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일단은 나병 환자한테 뿌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새는 그냥 들에다가 날려보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새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한 새는 죽어서 피를 흘리게 되고 그 피를 나병 환자한테 뿌리게 되고 다른 한 새는 노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한 새는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그 피가 나병 환자의 몸에 뿌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새는 그 자리에서 날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은 증거에는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나병 환자가 다시 정상적인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된 거예요.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복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의 희생이라는 보상을 통하여서, 대가를 통하여서 이 나병 환자가 그 피를 찍음으로써 나병 환자 안에 있었던 모든 병이 씻어졌다는 증거를 삼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새가 날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일이 있은 다음에 8절 말씀부터 보면,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 증거를 삼았지만, 그러나 그 병균이라든지 그 모든 어떤 영향이 아직 몸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그거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빨고 밀고 씻어서 진영 들어오기 전에 다 정결한 의식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의 피를 뿌리는 거는 말하자면 사인이에요. 어떤 예식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증거를 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접 옷을 빨고 털을 밀고 이 모든 행위는 뭐냐면 그것을 갖다가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처럼 일주일 동안 밖에 일단 머물러서 사람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고, 7째 날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절대로 낫지 않을 것 같은 그 병에서 놓여 이제 다시 한번 복귀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피가 없는 전쟁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쟁을 하면서 피가 없다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피는 다 있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쪽은 승리하고 어느 쪽은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승리한 국가가 될 수도 있고 패배한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새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증거 삼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에 물들어 있고 세상에 물들어 있고 어둠 속에 빠져 있고 숨기기를 원하고 자유함이 없고 항상 불안함이 있고 어떤 이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시 씻음을 받고 다시 나음을 받고 다시 증거를 삼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나병에는 새의 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피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싶으신 그 피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나음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씻어 정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한쪽 편에 놓였던,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죽을 줄 알고 왔어요, 둘 다. 그런데 한 새는 정말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새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새는 자유롭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거를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결정할 수 없는데 그곳에서
노임을 받게 된 상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권세 가운데 우리는 눌려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새 피를 찍어서 정결함의 의식을 삼은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은 자유함이고 우리가 입은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오늘 나병 환자가 나가서 내 몸을 씻고 내 모든 털을 밀고 정결함의 의식 가운데 행하여 2일 동안 머물고 다시 돌아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의 구별된 행동과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태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가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증거를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정결의 예식을 통하여 나병 환자보다 더한 영적인 죄와 질병 가운데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순간순간 찬송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